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하는 대화를 듣고 어떤 사람이 글을 썼더라고요. 그 쌍둥이의 대화를 제가 들어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그 쌍둥이의 한 아이가 묻습니다. 형은 출산 후에 삶이 있다고 믿어? 출산 후에 무언가가 있을 것 같지 않아? 어쩌면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어. 말도 안 돼. 출산 후의 삶이란 없어. 그런 삶이 어떻게 있겠니? 모르지. 더 밝은 세상일지도 모르고, 우리가 걸어갈 수도 있고, 우리 입으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멍청한 소리 하네. 우리가 어떻게 걷냐? 우리 입으로 맛있는 걸 먹는다고? 웃기지 마. 탯줄이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거야. 출산 후에 삶이 있기엔 탯줄이 너무 짧다고. 내 생각엔 여기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 야, 밖에서 여기로 들어온 사람 있냐? 출산하면 모든 게 끝이야. 출산 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글쎄, 혹시 엄마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돌봐주지 않을까? 엄마? 너 엄마를 믿어? 미치겠네. 너 엄마 본 적 있냐? 엄마는 어디 있는데? 엄마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사는 이곳이 엄마인 거지. 엄마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야, 난 엄마를 본 적이 없어. 즉, 논리적으로 엄마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가끔 아주 조용할 때 난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난 엄마를 느낄 수 있어. 난 출산 후에 우리에게 더 넓은 세상이 있고, 이곳은 그 삶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는 곳이라고 믿어. 여러분이 쌍둥이의 대화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시게 되나요? 저는 어쩌면 그리도 현세와 내세, 그리고 우리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도 잘 설명하고 있나,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고 있거든요. 한 번은 인생 졸업하지 않습니까? 태중에 있는 아이는 언젠가 반드시 출산하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한 번은 인생을 졸업하고 내세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성경은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지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아갈 것처럼 잔치의 흥에 겨우 살아가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고, 초상집이 있을 때마다 그 초상집에 찾아가서 그렇지, 나도 인생은 한번 내 인생을 졸업할 때가 있지,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잘 살아가야 되겠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그렇지, 내가 천국 백성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가 한 번은 인생을 졸업하게 되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 사람이고 과연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자기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충직한 일꾼들임을 자처했지만, 사실은 장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진멸하게 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굉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지옥에 갈 거다. 예수님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전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축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여기에서 포도원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포도원을 새로 받은 농부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비롯한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들을 말합니다. 주인의 포도원을 새로 받은 농부들은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출 가운데 주인의 것이 있음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과 모든 기회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 천국이요, 하나님의 것까지도 제 것으로 착복하려는 사람들이 떨어지는 것이 지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은 이 세상 사람 대다수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넓은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옥에 떨어지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협착하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다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진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너무도 적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구원받는 사람보다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는 심각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교회에는 출석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하는데 삶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가르쳐서 성경은 악한 삶이다, 악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노아가 열심히 전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나? 노아와 그의 가족 총 8명 많이 구원받았고 나머지는 다 심판받고 멸망하여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롯의 때에는 어땠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하나님을 전도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또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해서 동성애까지 했던 그러한 그 시대상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심판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는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롯의 2 딸입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나오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본 거로 그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습니다. 지금도 사해 근방에 가면 Lot's wife, 롯의 처라고 하는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소금으로 된. 저는 그게 진짜 롯의 처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때 당시에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나오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할까? 그 롯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그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의 때에 롯의 때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수가 너무 적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 적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 롯의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여러분, 뭐 하나도 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들의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들이란 이 세상의 일들과 자기 자신들의 일상생활이 아닌 저 천국과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일의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함께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에 과연 우리들 가운데 정말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됩니다. 밥 존스 목사님이 1975년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을 때 죽는 사람 중 97%가 지옥에 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1979년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을 때 지구에서 죽는 사람 중 약 2.5%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합친 비율입니다. 현재 세계 인구 가운데 기독교를 믿는 숫자가 약 10% 정도라고 합니다.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증언대로 전체 인구의 2.5%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기독교인의 25%, 즉 4명 중 1명만 천국에 들어가고 3명은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풍조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 중 4분의 1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타락이 급속히 진행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게 되면서 그 비율이 급속히 악화됩니다. 1980년대 지역을 보고 온 박용규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천국 가는 수와 지옥 가는 수와 천국 가는 수가 1000대 1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죽으면 1명이 천국 가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1999년 지옥을 보고 온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집사님께서 해주신 간증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1999년 요즘에는 병도 아닌 병, 결핵에 걸려 병원에 들어가던 중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병원 응급실에서는 다 죽은 시체인이 돌아가 장례를 준비하라며 내보내려 했으나 가족들은 장례를 치르더라도 병원에서 해야겠다고 간곡히 사정하여 입원 허락을 받아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곧 숨이 끊어질 것 같던 나는 비록 의식은 전혀 없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지만 가느다란 호흡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에 가족들은 의논을 거쳐 안락사 쪽으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이 아들은 내가 몸만 낳았다. 그 영혼,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이니 기도하며 기다리자. 안락사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며 반대하셨다고 한다. 가족들이 이런 의논을 하고 있을 때 나의 영혼은 이미 영적 세계를 보고 있었다. 누워있는 내 몸에서 갑자기 무엇인가 뭉턱하고 밖으로 쑥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는 순간 나는 벌써 어딘가로 가서 서 있었다.
그곳에는 셀 수 없을 정도의 각기 다른 국적을 가진 수많은 남녀노소가 앞을 향하여 똑바로 줄을 서 있었고 나도 그 속에 끼어 있었다. 그 줄의 정렬은 엄숙하고 정확해서 이탈자 하나 없고 몸은 똑바로 경직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고개를 돌릴 수도 없었다. 어떤 항거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앞으로 쭉쭉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모습은 마치 좋은 과일과 나쁜 과일을 이쪽 저쪽으로 척척 갈라주는 기계 위에 놓여져 있는 물건 같았다. 갑자기 내 오른쪽 귀에 어떤 소리가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그 소리는 듣기에도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치는 각 나라의 언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 신음하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에 기가 질렸고 너무나 무서웠다. 그러나 움직일 수 없으므로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눈동자만 굴려서 바라보니 마치 바다같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웅덩이가 보이는데 그 위로 파도보다 더 높고 큰 새빨갛고 새파란 불길이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며 빠른 속력으로 굴러오듯 다가오고 있었다. 마침 내가 서 있는 줄이 많이 줄어서 심판하는 곳도 볼 수 있었는데 키가 2미터는 되어 보이고 머리는 혐오스럽도록 따묻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 옷을 입은 네 사람이 양옆으로 갈라서 있었다. 이들은 사람의 팔다리를 잡아서 지옥의 불에 집어넣는 저승사자였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떨리고 두려웠지만 도망갈 수도 꼼짝할 수도 없었다. 방금 내가 보았던 광경은 지옥이었고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나도 그것으로 떨어질 것이 뻔했다. 나는 빨리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싶었다. 그러나 육신을 떠난 영은 회개할 수도 과거를 다시 돌이킬 수도 없었다. 복음 성가에도 재림 나팔 불면 예비할 수 없다라는 가사가 있듯이 오직 육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피하고 싶었으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 자리였다. 내가 그 보좌 앞에 서니 보잘것없는 나는 그 위험에 놀라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그분이 내게 무엇인가를 질문하셨고 나는 아주 큰 소리로 대답을 하였다. 그 순간 식물인간이던 내 몸이 펄쩍 뛰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며 의식이 돌아왔다. 누가복음 8장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내 영이 떠났다가 돌아온 것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깨어난 후 10개월 동안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만 명 중에 단 2사람만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나를 고통스럽고 두렵게 했다. 교회를 다니며 직분을 받고 믿는 자라도 항상 힘써야 될 것은 성경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를 바로 만나고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대로 안락사를 당하고 죽어 지옥으로 떨어질 자였으나 어머니의 믿음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 나는 내가 본 이 모든 것이 몇십 년을 들고만 다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 내 폐는 10%밖에 남아있지 않다. 목에 구멍이 뚫려 있다. 나는 목숨을 걸고 간증하고 복음 전한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수만 중에 한 명의 천국 대열에 들길 원한다. 여러분들은 이분의 간증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만 한다는 것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악을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을 우습게 여기고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 13,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진정한 주일 성수에 대한 고민들이 없습니다. 자신이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으면서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자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디도서 2장 11,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중해의 그레데 섬에 있었던 그레데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레데 교회의 교인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였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그들 중에 대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10절부터 읽어봅니다. 불순종하고 1장입니다. 1장 10절부터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태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릇에 무언가를 담으려면 먼저 그 그릇을 깨끗이 비워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 속에 있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하늘나라 생명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버리되 다 버려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며 헛된 말, 거짓말, 속이는 행위들을 모두 다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재미있어 가지고 천국에 관심 없고요, 예수님 재림하는 거 관심 없고요,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뭐 거기에 관심을 짓고 그렇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버림받는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복스러운 소망을 열망하고 예수님 재림할 것들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고 영생의 소망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고 선한 일을 열심히, 여기서 열심히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치 까무러치기도 할 정도로 그냥 막 그 일에 매달리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다 버리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다시 한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맞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일,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는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전도에서 죽은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 우리가 까무러치기까지 열정적으로 해야 될 그 선한 일이 뭐냐 하면 죽은 영혼 살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에요. 본서를 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냐면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보살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열정적으로 힘을 쏟아야 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기쁜 일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상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기쁜 일이 있으면 막 친구들하고 전화해서 호들갑 떨고 여행 가고 그러는 거 아니고, 슬픈 일 있으면 어디 용한 데 찾아가고 그러는 거 아니고,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와서 기뻐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뭘 선하게 여기시느냐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요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뭐가 선한 일이냐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이 목마를 때 냉수 한 그릇에서 떠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 죽게 하듯 해야 되죠. 아멘. 하지만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과 교회 안의 사람과 누구한테 더 잘해야 됩니까? 교회 안의 사람에게 더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믿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간이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그들은 잘 섬기면서 믿는 지체들한테는 막대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을 최대한 섬겨주듯이 그것보다 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그들을 존중하고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선한 일이냐면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에 와서 그 믿는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지체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야.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는 거야. 낮게. 그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힘써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면요, 사랑하세요, 격려하세요, 섬겨주세요. 제발 판단하지 마세요. 아우, 전이는 믿음이 왜 저래, 아우, 저 신앙생활에 몇 년인데 저래, 언제 믿음 클래나. 그래서 되겠어? 그거 아마 권사식이나 돼가지고 권투사범이냐 왜 싸우기는 하고. 에? 그러지 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권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모습만 봬도 그냥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권사님 제가 자장면이라도 사드리고 싶은데 시간 좀 내주세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진짜 권사님이 되세요. 진짜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착할테예요. 그런데요, 아이고 권사님 신앙이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게 뭐예요, 좀 권사님답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독이 올라가지고 막 휘집어 둘러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아멘.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자기 모습 자기가 못 봐요. 다른 사람 눈에 티가 보이죠? 내 눈에는 들보가 있어요. 내 눈엔 들보가 있어도 사람들 참아줘. 근데 다른 사람 눈에 티 있다고 그거 가지만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되겠냐. 그러니까 절대 교회에서는 판단이 없어야 돼요. 정죄가 없어야 돼요. 심판이 없어야 돼요. 믿음이 있니 없니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냥 교회 나왔으면 믿음이 있는 거야. 그냥 예배에 참여해서 코딱지를 쑤셔도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야. 그냥 예배 시간 와서 잠을 주무셔도 그래도 믿음이 있으신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잠을 주시겠어요?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시간에 사랑해 주면 잠을 주무시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보고 격려하고,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에 순응하는 거, 이게 선한 일인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이게 선한 일인 거예요. 그거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정말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맞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제가 지난주에요, 두 분의 목사님을 만났어요. 개척한 지 한 5년 됐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식사라도 같이 하면 좀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분하고 식사를 한 끼 했어요. 그분은 매우 유쾌하고 재미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식사하시고 나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옛날에요, 성도들 웃기고 재미있게 설교하고 그러면 내가 설교 잘하는 줄 알았는데요, 다 필요 없더라고요. 웃기는 것도 필요 없고 재미있는 것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야지. 성도들 비유 맞춰주고 그래봤자 다 떠나가고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고, 목사님, 내가 회의가 일어나요, 목회가 뭔가 하시고 너무 힘들대. 또 한두 분의 목사님은 오셔가지고, 목사님, 여기 빨리 팔고 신도시로 들어갈 생각하세요. 여기서는 부흥 안 됩니다. 교회에 성장과 부흥은 신도시에, 그것도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교회에 가서 교회를 딱 세우고 그렇게 있어야 교회가 급속한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렇게 정체된데 이런 데는 교회 부흥 안 되고 성장 안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찾기도 힘들어가지고 여기서는 성장하기 힘드니까 빨리 여기 정리하고 신도시로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글쎄, 부흥이 뭘까, 성장이 뭘까? 신도시로 사람들이 이사가서 섬기던 교회 다 내팽개치고 나 편하자고 그 코앞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그 코앞에 교회는 확 성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십 개 수백 개 개척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데, 너무 힘들게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을 세워놨더니, 그리고 복받게 만들었더니 복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걸로 다 이사를 가고 나서 개구리 올챙이죠 생각 못한다고 다 근처에 세워진 번듯한 교회로 다 수평 이동해가지고 그 교회가 확 성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 교회가 수평이 확 커졌는데 그 수많은 없어지는 개척교회, 피눈물 흘려서 목회해서 겨우겨우 세워놨더니 나 편하자고 교회 이렇게 다 옮겨간 그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텅텅 비고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그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이쪽에서는 우리 교회 성장했다 부흥했다 막 춤추는지 모르겠지만은 내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사 갈 때마다 자기 편한 대로다가 교회 옮겨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하며, 진짜 이를 악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전도해가지고 그 한 영혼을 세워놨더니 조금 돈 벌어서 좋은 아파트 샀다고 이사 갔다고 그 개척교회 버리고, 자기한테 생명을 준 개척교회 버리고 그 가까운 교회로 이사가는 그 사람,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더라고요. 뭐가 진정한 부흥일까? 뭐가 진정한 부흥이고 성장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죽은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지옥을 향하는 사람들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피고 그 영혼 전도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그게 부흥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건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부흥해야 돼요. 수평 이동식 성장이 아니라 진짜 죽은 영혼 살려내는 부흥이 있어야 돼요. 거리 환경 무시하고 예수님이 생명임을 증거해야 되고,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목숨 걸어야 돼요. 생명 걸어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신시가 조성되면 급성장하는 교회들이 막 생겨요. 1년 만에 막 몇백 명, 몇천 명. 근데 한국 교회 기독교인 수는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대형 교회들이 생기는데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전도합시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바란 향남은 이석 집사님이 책임져요. 바란 향남 지부장 이석규 집사, 부지부장 김미영 집사님, 오산 지부장 양실래 권사님, 그 훌륭한 부지부장 2명이 있어요. 지금도 서울 지부장 최영원 집사님, 신내동 지부장, 손 들고 고백해야죠. 여러분, 뭐가 부흥이에요? 뭐가 성장이, 뭐가 하나님 선하게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을 기뻐하십니다. 영혼 기뻐하세요. 영혼 구원. 오늘 본문 2장 14절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선한 일 열심히 합시다. 전도 열심히 합시다. 주님 피 흘려 사신 교회 사랑합시다. 교회 질서에 순응합시다. 지체들 사랑합시다. 이게 선한 일이요. 기도하겠습니다.